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룻기의 로맨스, 이번 사흘간 부흥회의 주제입니다. 좀 복습을 하고 오늘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그랬죠? 기업 물을 자. 좀 쉽게 바꾸면 기업의 회복자, 기업의 회복자. 히브리 말로 고엘. 다 같이 고엘. 우리가 미국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는 redeemer라고 말합니다. redeemer. 이 단어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한 20번 정도 등장해요. 이게 주제어입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입니다. 룻기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제가 중요한 구절, 요절, 키버스를 어제 소개했죠. 자, 룻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1장 몇 절? 20절 말씀. 다 같이 룻기 1장 20절 말씀. 저녁 안 잡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하라니까. 네, 룻기 1장 20절 말씀.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쉽게 외우도록 바꿔드렸어요. 룻기 1장 20절, 누가 하는 말? 다 같이 나오미가 하는 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네, 이게 1장 20절 말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 이름의 뜻은 기쁨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세월은 마라였소. 마라는 쓰디씀, 고통, 비터네스. 네. 그래서 1장은 마라의 장 혹은 고통의 장입니다. 마라의 장, 고통의 장. 우리는 이 룻이라는 사람의 가정, 사실은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녀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남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자만 남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의 자부였던 며느리,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고를 따라 자기의 익숙한 고향 땅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고, 나오미는 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룻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이에요, 1장. 고통의 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희망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한 가정. 1장은 고통의 장입니다. 고통의 장. 자, 그런데 2장, 룻기 2장이에요. 자, 2장의 열세 구절, 요절은 2장 몇 절? 네,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2장 13절 말씀. 자,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다 같이 룻이 하는 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무슨 단어일까요? 은혜이겠죠, 은혜. 그래서 1장이 마라의 장, 고통의 장이었다면 2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은혜의 장.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갈망하는 룻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장이에요. 자, 오늘은 2장을 하고요. 내일 3장과 4장 두 장을 함께 우리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3장으로 들어가서 3장의 열쇠 구절, 3장 몇 절? 1절. 다 같이 3장 1절 말씀. 자, 이거 쉽게 기억하도록 다시. 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다 같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 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샤바트, 안식일 할 때 샤바트. 그러나 안식을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샤바트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고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메누카라고 그럽니다. 메누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이게 바로 메누카예요. 쉴 곳. 그리고 종종 이 쉴 곳, 안식할 곳은 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 우리가 홈, 스위트 홈. 그 노래 다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네, 내 쉴 곳, 내 집, my home.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 3장의 키워드는 안식할 곳이에요. 안식할 곳. 자, 1장은 무슨 장? 마라의 장, 고통의 장. 2장은 은혜의 장. 3장은 안식의 장 혹은 안식할 곳의 장. 안식의 장. 안식의 터전, 안식의 가정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 있을 때 마음이 쉬잖아요. 안식하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식할 곳이 될 수가 있는가? 지금 룻은 어떻게 안식할 곳 가정을 만들어 가는가? 오늘 오시고 내일 안 오시면 그건 영원히 모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4장,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의 키벌스, 열쇠 구절, 요절,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4장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이 여자는 동네 여자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네 여자들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건 기업 물을 자는 룻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고 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찬송입니다. 찬송. 네. 자, 룻기 1장은 무슨 장? 마라의 장, 고통의 장.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2장은 은혜의 장. 이제 어떤 은혜를 받나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3장 안식의 장. 마지막 4장 찬송의 장. 고통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찬송으로. 그러니까 룻기의 드라마는 해피 엔딩의 드라마예요. 저는 해피 엔딩의 드라마가 좋아요. 끝이 썰렁하면 제 마음은 너무나 썰렁해요. 저는 썰렁한 드라마, 썰렁한 영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거. 끝이 너무 썰렁해요. 끝이 너무 허무해요. 네, 룻기는 해피엔딩의 드라마예요. 그 말은 내일 마지막에 오시면 여러분은 다 해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안 오시면 결코 해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피합시다.
한마디 더 해야지. 그러려면 내일 옵시다, 우리. 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의 드라마, 찬송으로 끝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고통의 장, 마라의 장에 의해서 2장, 이제 은혜의 장이 열립니다. 자,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 다시 무슨 단어? 기업 물을 자, 혹은 기업의 회복자. 그 기업의 회복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되겠죠. 자,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Redeemer 그랬어요. Redeemer. 사전을 찾아보면 번역할 때 보통 구속자 이렇게 번역해요. 구속자. Redemption, 그럼 명사가 돼요. 구속. 네, 구속, 이런 구속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킨다. 근데 구속의 대상,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의 대상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땅입니다.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 노예가 구속함을 받으면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회복시켜주면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 자유인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구속의 대상입니다. 근데 또 하나 구속의 대상이 있어요. 구속의 대상이 또 하나 뭐냐? 땅입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한국 사람에게 땅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땅이 있으면 땅땅거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주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교회 혹시 아시나요? 새생명 비전교회.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땅땅하게 보이십니다. 땅이 많은 교회예요. 땅이 많은. 근데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땅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은 구속의 대상이에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구속자예요. 고엘, 구속자가 나타나서 대가를 지불하면 빼앗겼던 땅, 잃었던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은 구속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속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근데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아무나 구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내 땅 찾아와 주겠다고 해서 내가 돈 내줄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친척이 되어야만 합니다. 친척이 되어야만 내 자유를 찾아주고 내 땅도 찾아줄 수 있는 고엘, 구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격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 그래서 그냥 구속자 하지 않고 친척 구속자 혹은 친척 구원자, 영어로는 이걸 kinsman, 친척이라는 말이에요. kinsman redeemer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왕 미국 사니까 한번 알아두면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다 같이 kinsman redeemer, 이게 친척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친척 구원자. 왜? 친척이 돼야만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 땅을 구속해 줄 수 있고 내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친척이어야 돼요. 두 번째, 아무리 친척이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 재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의 능력이 있어야만, 돈이 있어야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줄 거 아니에요. 값을 치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재력. 다 같이 재력. 혹은 그냥 재력을 능력. 인간에게 뭐니 해도 능력은 뭐니의 능력입니다. 재력.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이 있어요. 친척이고 재력도 있어요. 근데 나 구속자 되기 싫어, 나 고엘하기 싫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발룬티어를 해야 돼요. 발룬티어. 친척, 구원자의 세 가지 자격. 첫째 뭐예요? 친척. 두 번째 재력. 세 번째 자원함.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구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 나오미와 룻,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 2장 1절을 읽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룻기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읽으세요. 성경 안 가져온 분도 있으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뭔가 감이 열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2장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로 시작해요? 구속자가 될 수가 있는, 고엘이 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네. 여러분, 춘향전을 볼 때 춘향전의 클라이맥스가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향전의 클라이맥스. 혹시 춘향전을 아시나요? 네,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암행어사 출도야! 이제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암행어사 출도하는 장면은 춘향전의 거의 끝머리예요. 마지막에 구원자가 등장해야 클라이맥스가 절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그러니까 룻기라는 로맨스, 이 드라마의 절정을 살리려면, 내가 룻기의 작가라면 나는 보아스의 출연을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4장, 마지막 장. 그런데 보아스가 어디에 등장한다? 2장. 너무 빨리 등장해. 너무 빨리. 한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구속자, 고엘을 이 작가는 너무너무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 너무나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보아스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근데 1절부터 등장해. 자, 1절에 그가 구속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격이 나옵니까? 2가지. 뭐예요? 친족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유력했다. 이 말이 재정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력하다는 것은 여기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고엘이 되겠다 라고 보아스가 선언만 하면 상황 끝.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2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그런데 2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제가 저 밭에 가서 좀 은혜를 입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는 룻. 여기 은혜 얻기를 원하고 있는 룻의 모습이 2절에 등장하죠.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가운데는 추수 때가 되면, 지금 추수 때예요. 보리 추수 때예요. 추수를 할 때 다 싹싹 걷어가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 외롭고 가난하고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이삭 중에 얼마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거들며 나누며 함께 살라고 이삭을 남겨두는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룻이 아마 시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혹시 남겨진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은혜, 룻이 갈망했던 은혜는 이삭이라도 갖고 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나 룻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삭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은혜를 얻죠. 자, 이삭만 얻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룻은 누구를 얻는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게 되죠. 네,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자, 이제 3절, 2장 3절에요. 다 같이 읽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밭에 도달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앞에 재미있는 단어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달했다. 우연히. 이게 우연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네. 영국의 한 무신론자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당신들은 우연히 일치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한 그리스도인 할머니가, 무식한 할머니가 유식한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친답니다.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없어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연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우연, 사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시작. 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를 맞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베고 줍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거기 있는 일꾼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보아스는 복의 통로였어요. 여러분 교회 모토를 보니까 축복의 공동체, 그렇죠? 축복의 공동체. 바로 보아스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드디어 이 밭에서 룻과 보아스, 그녀와 그 남자의 우연한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우연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네. 자, 보아스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직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웨딩 인비테이션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일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만났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그런데 벌써 룻에게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갈망했던 여인, 이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벌써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은혜 플러스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에게 임하는 플러스 축복. 어떤 축복들을 경험할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도 만나기만 해도, 그분을 사모만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예수님이 아직 내 구속자가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아직 내 신랑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사모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벌써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 플러스 축복. 어떤 축복을 경험할까요? 첫 번째 축복, 보호의 축복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보호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보호받는 축복. 자, 이 보호의 축복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거기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룻이 결혼했던 여자인지 아닌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여자예요. 거기 일하고 있는 일꾼들, 소년들이 여인들을 쉽게 건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인들을 향한 성적 폭력이 많은데 옛날에는 오죽했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게 내가 명령하리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를 만나자마자 보호를 시작해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 중요한 단어 보호죠. 자, 보호받으러 온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서 품어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그를 만나자마자 보호를 시작해요.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그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해도 그의 보호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은 우리를 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보호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보호받지 않으면 너무 힘든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동구의 공산권이 다 자유화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동구 공산권이 열리기 전에, 아직도 공산주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 이 동구 공산권 나라에 드나들면서 성경을 전달하고 선교하고 있었던 리차드 범블랜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드나들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그냥 한없이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작은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을 꺼내놓고 계속 읽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단어만 나오면 줄을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줄 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줄을 계속 치다 보니까 1년이 흘러갔어요. 365번 줄을 그어놓고 그는 갑자기 감옥 속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1년 365날 나에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은 참 두려움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적 산업이 있습니다. 보험이에요. 보험, 인슈어런스. 주택 잃어버릴까 봐 주택보험 들잖아요. 불날까 봐 화재보험, 내가 산 자동차에 무슨 일 생길까 봐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내 건강에 이상 생길까 봐 건강보험, 의료보험 들죠? 네. 피아노 치는 분들은 손가락 보험을 든대요. 이게 생명이니까 손가락. 축구 스타들은 발가락 보험을 든답니다. 발이 생명이니까 발이. 나는 무슨 보험 들까 생각하다가 나 같은 사람은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한 산업이에요. 그런데 보험 들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호의 축복.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 은혜의 플러스 축복 1, 넘버 1, 보호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경험하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축복은 위로의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위로의 축복도 받읍시다. 이렇게 위로의 축복도 받읍시다. 자, 13절, 이게 요절이잖아요. 2장의 열쇠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 2장 13절 다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언더라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위로하시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위로를 경험해요. 위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사모하자마자 우리가 받기 시작하는 축복, 위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로의 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위로의 장. 유명한 장이 많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소망장, 베드로전서 1장. 그런데 위로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위로의 장. 놀라운 위로의 장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가져온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이에요. 자, 제가 1장 3절을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들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온갖 종류의 위로를 베푸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계속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 받는 것만큼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을 해요. 이어지는 6절,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위로의 장이죠. 이런 게 있었는데 몰랐네. 위로받고 싶을 때 이걸 읽어야죠.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도 참여하지만 위로도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압도하는 위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별로 안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도착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도착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할 일, 그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알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알아, 네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네가 흘리는 눈물, 내 가슴앓이, 내 고통을 내가 알아 라고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천국 생활의 시작이에요. 천국은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천국은 위로의 나라, 위로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위로는 천국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만 해도 그 위로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장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위로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축복, 은혜 플러스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 축복, 뭘까요? 첫째는 보호의 축복, 둘째는 위로의 축복, 셋째는 교제의 축복입니다. 교제의 축복, 다 같이 교제의 축복. 옆에 사람 쳐다보고 교제의 축복도 받읍시다.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자마자 놀라운 사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보잘것없는 하녀와 같은 존재인데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탁에 초대를 받아요.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요. 그 곁에 앉았더니, 그리고 보아스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합니다. 교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신실하신 그분은 우리를 불러 그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도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함께 앉아 먹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녹화하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먹는다고. 아멘. 식탁에 앉아 교제한다고. 여러분, 식탁의 교제는 우리의 친밀한 교제의 가장 현실적인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바이블 칼리지 성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 유태인 학생, 유태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없지만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유태인하고 제가 룸메이트가 됐어요. 저는 유태인 친구를 잘 사귀어서 유태인이니까 유대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러고 싶어갖고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우아한 모습으로 날마다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아하다는 말은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시시때때로 저는 그 친구를 제가 디트로이트에 가서 거기 디트로이트 바이블 칼리지라는 데 들어갔는데 거기 한국 식당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 한국 식당에 가고 또 그다음에 중국 식당에도 들어가고 2번, 3번 계속 이 식사를 샀어요. 무려 제가 7번 식사를 사는데 단 한 번도 식사를 사지 않더라고요. 진짜 유태인이에요. 진짜 유태인이에요. 근데 미안했던지 8번째 제가 7번째 지났는데 8번째 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자기가 유태인 식사를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 데리고 가겠대요. 회개했구나 이제 양심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갔어요. 이게 유태인 식당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식당인데 유대인들이 잘 먹는 양고기 이런 것을 잘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악수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진짜 나의 친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지금까지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속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유태인들은 서로 식사를 사고 받고 주고받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말 프렌드십이 이루어진다고. 그때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거로구나. 주님과의 교제, 그 친밀한 교제를 식탁으로 상징시킨 거예요. 먹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을 기다리며 사랑을 찾고 있는 젊은 남녀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냥 데이트만 하지 마시고 일단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식탁의 교제예요.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했어요. 식탁에 교제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탁,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식탁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교제의 축복. 큐티.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교제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제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풍성하게 받읍시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축복, 4번째 축복. 저는 오늘 목사님들과 설교 이렇게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절대로 4가지 이상 하지 말아라. 마지막 선이 4번째다. 그러니까 4번째로 이것은 마지막으로 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끝나면 오늘의 설교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면서 경험하기 시작한 은혜 플러스 4번째 축복. 그 축복은 뭘까요? 만족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만족의 축복.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족의 축복을 누립시다 해보세요. 2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따라서 읽으세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것이야말로 만족함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성함의 축복, 축복을 가까스로 겨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도록 주시는 만족하심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 하면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혹시나 행여나 아시나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보다 더 풍성함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는데 나는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해갖고 자기 차례가 돼서 출전했어요. 나왔어요. 암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 학생은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풍성함의 축복이에요. 풍성함의 축복. 제가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크리스찬의 뱅크, 은행이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은행의 자본주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은행의 캐시어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세요. 이 은행의 명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은행이에요. 이 은행의 크레딧, 신용 반드시 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가 풍성한 대로 이 은행의 자본 풍성해요.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반드시 채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 구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은 항상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여기에 손을 얹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고아들의 아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고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원장님 오늘 아침 양식이 없어요. 그냥 다 식당에 일단 다 앉히라고. 그리고 홀로 그는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손을 얹고. 잠시 후 누군가가 와서 이 고아원의 문을 두들겨요. 분유 이런 것을 싣고 있는 분유 빵을 실은 추록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서 추록 위에 있던 분유와 빵들을 다 쏟아버렸어요. 앞에다. 주인이 있다가 딱 보니까 고아원이거든요. 고아원에 오늘 기증이나 해야겠다. 문을 두드리고 기증합니다. 그날 아침 풍성한 식탁을 경험합니다. 아멘. 얼마나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요.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 고장을 고치려면 최소한도 일주일이 걸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기도해야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 추위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그 추운 겨울이 따뜻해져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주간 공사를 마치고 보일러가 다시 가동되자 추위는 다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지는 마세요. 따라서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욕심이 아니에요. 쓸 것이에요. 쓸 것. 영어 성경에 보시면 need 그랬죠.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Christ Jesus.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적어도 필요에 관한 한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족함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의 이유, 그것은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누리는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의 가장 깊은 이유는 주님의 임재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자, 이 소녀가, 하녀였던 소녀가 보아스 옆에 앉아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지금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내 인생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그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 보아스가 와서 옆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이 주인이, 이 부자가 옆에 앉으라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가까이 오라고 이 옆에 앉으시오. 곁에 앉으니 그랬어요. 곁에 앉으니.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의 임재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겠죠. 혹시 이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네, 그의 임재를 곁에서 경험하는 그 황홀한 축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장치해 놓아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의 임재, 얼마나 놀라운 만족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가톨릭이겠죠. 가톨릭. 네. 근데 가톨릭 안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신교가 개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인이 된 사람도 많이 있었죠. 유럽의 절반이 개신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어떤 가톨릭 교인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남아서 가톨릭을 새롭게 하는 개혁 작업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 개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에 가보면, 제가 적지 않게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옛 도시,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빌라. 아주 옛 고을이에요. 아름다워요. 그 아빌라에 살고 있었던 오랜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테레사,
우리는 현대 우리 시대의 테레사, 인도의 테레사를 기억하지만 그 테레사 말고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사실은 우리 시대의 테레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아빌라의 테레사. 그는 우리 가톨릭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청빈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물질에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여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인들로 수녀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녀원 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가 이 스페인의 아빌라의 도시에 가서 이 테레사를 기념하는, 테레사가 실제로 수도했던 그 수도원 마당에 이렇게 사닥다리로 된 기도하는 도표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를 밟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제 마음에 새롭습니다. 한 번은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수많은 필요.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여기 이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수많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막 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가슴에 불을 쏟듯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요. 그는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 말 기억해 두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라틴어지만, 스페인어지만 다 같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 솔로 디오스 바스타. 디오스가 하나님이에요. God.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영어로 God alone is enough. God alone is enough. 저는 주님이면 만족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만족해요. 그리고 그는 그 황홀한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났을 때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고 지금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 아무 것에도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 속한 자 부족함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도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제가 세계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에 떼지라는 공동체에 갔을 때 이 노래가 들려오는 황홀한 그 기쁨 속에서 저는 아빌라 테레사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떼제에서 지금도 찬양하고 있었어요. 아도라무스 데오 그리스테. 그리스도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만족 되시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그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됐어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God alone is enough. Christ alone is enough.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족합니다. 아멘. 조용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위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교제의 축복, 만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만 떠나게 도와주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